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됐습니다. 믿는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영생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다 천국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계시인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구속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은 뭐죠? 증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객관적 증거는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제물되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류에게 성경 말씀을 주심으로 추악한 죄와 악의 근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우리가 지은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십자가를 결과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경멸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심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죄를 경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근원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의 근원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죄의 그 원흉이 바로 마귀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 마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쫓았던, 표를 받았던 모든 이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상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근원,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진리를 밝혀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한 계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자기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낡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누더기 옷을 입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진리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이미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을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밝히 보게 된 거예요. 보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가 도리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과 바로 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말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시편 119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말씀을 연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닫혀 있으면요,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른다는 것은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부익하니라. 자,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다. 이 영이 뭡니까?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그 입을 여는 순간에 거기서 진리가 솟아나온 거예요. 진리가 터져나왔어요. 그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을 막고 있는 이 휘장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밝히 보게 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빛 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그리고 성령의 공명. 우리 안에 울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상한 심령이 무슨 심령이죠? 감정이 상한 건가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심령이에요. 부서진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 중 두 사람, 이것은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왜요? 불신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혼미해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또 부활체였기 때문에 몰라봤던 것이죠. 자,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이유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다만 그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그를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추적했고, 그리고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정오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둘러 비쳤을 때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여쭸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아나니아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믿질 못했습니다. 주여,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만술을 쓰는 것이고 속이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길에서 올 때 그가 나를 만났다. 그는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사도로 내가 그를 불렀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안수하노니 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밝히 보게 됩니다. 자, 그의 눈이 가리워졌고 어두워서 못 보는 거,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리를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지요. 거기서 3년 동안 그는 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4년 동안을 거기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년이 지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4년, 거기서 그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17년의 그 세월이 경과한 후에 그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접견하게 되고 이제 사울의 시대, 바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을 따라 이제 일할 시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제 세계적인 이름으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이런 안목이 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예,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밝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함께 몸을 집에 들어갔지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셨어요.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자, 예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자, 눈이 밝아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떡을 떼어 주시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신 줄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말씀을 풀어준다는 것은 뭐죠? 말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여기서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풀어줄 때, 열어줄 때 그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들의 마음과 감정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말씀을 열어줄 때 눈이 열려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길에서 오면서부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눈이 확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떡을 떼어 주실 때 열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열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받는다면 뭐 이단들이 계시받는다.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미 기록된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이죠. 이단자들이 왜 나옵니까? 새로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 이 성경에 없는 뭐 다른 계시를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66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66권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말씀했어요. 이 장래일이 이 기록된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과 또 성경 곳곳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계시를 통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덮여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휘장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 그러면은 이 계시를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계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계시가 열렸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의 비밀이 열려졌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각을 다투지, 그 일각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각인들 주저하지 않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나를 더듬어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모든 만물 속에는,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만물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찾아가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연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계시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는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기록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500년 걸린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기가 1500년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100년 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약 43명의 그런 성경이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에 걸쳐서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경 기록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해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자 앞에 나가는 길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자, 예수님만이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나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품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과거에 그 들판에요, 양의 우리가 있었죠.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그리고 낮에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서 그 양들이 이끌고 와서 그 우리 속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이름을 각각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울타리에 문이 누굽니까?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로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고 닫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킵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이 다리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나와서 줄을 서게 돼요. 자, 주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양식, 생명 양식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화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해주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니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그리고 결국은 같은 하나님이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은 더 외의,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고 네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냐. 우린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온 거예요. 얘들아 하고서 왔는데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무슨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당신을 뭐로 하고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돌, 그래서 이 코너스톤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영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코너스톤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 그죠? 사람들이 여기 집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은 주춧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초석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초돌이요, 바로 기초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고 기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절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부처가 인류를 구원합니까? 알라가 구원하나요? 힌두교의 소가 구원을 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느 종교를 믿더라도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구원의 길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증거를 가진 자 14만 4천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왜요? 마지막 시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계명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절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죽이는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그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 말합니까? 음녀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예요. 그 음녀의 어미가 누굽니까? 바로 바티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안에서도
그 바티칸 시국은, 바티칸 제국은 전 세계 12억의 카톨릭의 수장이 거기 있어요. 교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 종교와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로 결합한 것입니다. 종교 타원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자예요. 거기에 가담한 모든 종파와 종교들, 그것은 음력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 우리 개신교회들도 WCC에 가입해서 거기에 지금 그 하수인으로서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다변화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배격하는 것이고요. 정면 충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과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그 핵심은요,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고백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복음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사망을 철폐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무엇을 패하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철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선제돼야 될 부분이 뭡니까? 사망이 철폐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그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값비싼 것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는 풍성하도록 넘쳤어요.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피를 흘려 그 피가 땅에 쏟아졌어요. 우리는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 주님의 피가 믿는 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친히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주가 뭐죠? 저주. 꼭 그렇게 되기를 비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주가 속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은요, 그 누구도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요, 율법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무력한 것입니다. 왜? 죄를 안 졌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법이 무기력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요, 그 법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 법에 접촉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죄인아,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죄인이 가야 될 곳은 단 한 곳이야. 너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율법은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고 이것이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양심으로 깨달아지시나요? 그래야만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제2의 생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죠. 인간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법은 법칙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 법칙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법칙에 딱 걸리면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 걸려든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 걸려들어서 거기에 속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점점 더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 더 얽혀매는 거예요. 얽어 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 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러 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찔리신 것,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자,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죄예요.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죄가 있습니까? 없어진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요, 이 죄의 짐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대신 이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보라, 저분을 보라.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을 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모든 시선을 맞추고 있는 그들을, 자기로부터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가 높아지면요, 주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마치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착각할 정도로 인기의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든 공회에서는 조사단을 파송했어요.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오. 우리를 보낸 이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십시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 메시아가 맞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그 같은 능력을 행했던 것이죠.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것이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메시아와 방불할 정도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표적, 메시아의 증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 오시면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머거리의 길을 밝히고 벙어리의 입이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앉은 뱅이가 뛰리라가 기뻐 뛰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됐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그 같은 증거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표적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러나 마지막 시대 재림의 예수님은 골방에 오시는 것도 아니요 광야에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신부들과 함께, 그리고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은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공중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골방에 나타났다거나 광야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표적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도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룬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것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물질적으로 잘 풀려서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 복음이라면요. 되는 복음이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금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8장 1절로부터 이 말씀을 쭉 보십시오. 9절까지 말씀을 쭉 보세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실예를 들어서 헌금의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그 헌금을 준비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연보를 그것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가난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많은 헌금을 낼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시련이 극심한데 기쁨이 오히려 넘쳤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평안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희락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의 줄이 하늘로 연결된 사람은 그 위로부터 생명과 기쁨을 공급받기 때문에 어떤 극심한 환난과 핍박도 나를 고문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한 가난이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해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내몰렸어요. 그들은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목회 33년을 통해서도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정말 그것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뜻있는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그 마게도냐 성도들,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실예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헌금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힘대로. 그런데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쓸 것, 나 필요한 것은 다 빼놓고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그 마음의 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동량을 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장 가난한 집의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온갖 가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최고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100만 원 했어? 그래? 그 100만 원? 난 300만 원 할 거야.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난 우리 위해서 난 최고가 될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것은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 과부의 2렙돈은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것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200원. 지금은 물가가 좀 더 옛날보다 상승했으니까 그것을 말하면요, 약 한 1,000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000원 정도. 뭐 콩나물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그것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왜? 한 렙돈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가장 최소 단위거든요. 돈 중에서. 그래서 한 렙돈은 율법에 드릴 수 없게 돼 있던 것이죠. 그래서 2렙돈 이상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온 집안을 쓸고 뒤져서 찾은 것이 2렙돈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 앞에 나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감격 속에서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헌신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 먼저 뭘 드립니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보물이 가는 곳에는, 쓰여지는 곳에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 있는 곳에 내 돈을 쓰는 것이지 마음도 없는데 돈 막 씁니까? 그렇지가 않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곳에 돈을 투자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정말 너희 속에 믿음이 있다면은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곳에 쌓게 되면은 네가 영원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마게도나 성도들의 그것이 실예가 되는, 가장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미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돼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진실하게 증명하는 그 행위가 헌신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깝다는 것은, 드리면서 아깝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서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고자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얼마 헌금해, 너 얼마씩 작정해 해서 명령하거나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인 것이지,
마저 못해서 난 할 마음도 없는데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체면 때문에 등 떠밀려서 남을 의식해서 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죠. 모든 권위와 또 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들 곳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형수가 죽는 날짜를 기다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형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뛰고 뛰어도 그 마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 사형수는 죽을 날짜를 기다려야 돼요. 이미 판결이 내려졌는데 사면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풀려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의식주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또한 죽는 일에 대해서, 또다시 죽는 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요. 사고나 고생으로 언제 죽을는지 살는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도 죄도 질병도 저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없는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어. 언제 임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자,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사역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못 사는 사람, 그럼 저 빈민촌 가서 우리가 전도하면 되겠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깨트러진 자,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바로 심령이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말기암 환자로 판명을 받고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죽음의 그늘이 그를 뒤덮었을 때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한 가닥,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지요. 왜요? 그의 교만했던 마음, 과거에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는 교만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외면하고 학대했었던 그가 그런 질병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 깨어진 자, 부서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뭘 말합니까? 신년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해방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 신원의 날이 뭐죠? 심판의 날, 원수 갚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바로 신원의 날이에요.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뭡니까? 보혜사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다른 보혜사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역을 이어가시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읽으면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한 권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